오늘 말씀은 10월 30일 날마다 주님과 창세기 7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읍시다. 원하시는 대로 약간 눈치 게임처럼 읽으면 좋겠네요.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더욱 넘침에 산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다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안 하신 분이 혜준이? 누구 혹시 아는 사람 없어요? 채팅으로 읽으면 되겠네. 오케이. 지면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 노아 홍수는 40일 동안 비가 내렸는데 그 배에 타고 있는 기간은요 375일이에요. 365일 플러스 10일. 그러니까 엄청 오랫동안 이제 노아 홍수 때문에 방주에 타고 있어야 됐고, 이게 이제 방주 안과 밖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는데, 방주 안은 생명의 공간이 되었죠. 방주 안에 있으면 먹을 것도 있고 거기에 모든 생물들이 다 있었고, 근데 방주 밖에는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이 다 죽었잖아요. 사망의 곳이 되어버렸고 창조 이전으로 돌아갔죠. 원래 궁창이 있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었었는데 그 창문이 열려가지고 궁창 위의 물이 쏟아졌죠. 그 다음에 밑에 궁창 아래의 물도 원래는 물이 모여서 묻이 드러나고 바다가 되고 땅이 되었는데, 이게 거꾸로 물이 깊은 샘들이 터져가지고 물이 오히려 땅을 집어삼키는 형국이 됐죠. 그러니까 창조의 역전 현상이 바로 노아 홍수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만드셨던 모든 코로 숨쉬는 것들, 땅에 기는 것들, 가축들, 육축, 짐승들 다 죽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전히 다 뒤집어 엎는 것이 심판이고요. 근데 문제라기보다 근데 소망은 뭐냐면 바깥은 그런데 방주 안은 어떻게 됐냐면, 방주 안은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거를 압축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방주에 다 집어넣은 것처럼 돼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그 안에 씨앗 형태로 다 들어갔습니다. 방주 안에. 그것도 심지어 3층으로 돼 있잖아요. 상중하 3층으로 돼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로 하늘에 있는 것과 아래로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천지를 3층으로 창조하셨었는데 마치 그 천지가 방주에 탁 들어간 것처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와, 방주가 도대체 뭐냐 생각해 보면 씨앗 하나가 지금 떠당긴 거예요. 씨앗 하나가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압축 파일을 다 만들어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방주에 다 집어넣으시고 그 외의 것들은 다 없애시는 그런 게 바로 홍수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거나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심판과 함께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심판하실 때도 바빌론을 잡혀가게 하셨지만
그 속에 남은 자들을 하나님 택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과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전부 다 심판하시는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죠. 종교개혁도 그렇습니다. 종교개혁도 하나님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런 온 뭐랄까 죄악으로 뒤덮인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람 존 칼빈 할 차례인데 책이 없습니다. 책이 지난주에 이제 분위기 보니까 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억지로 사는 것 같아가지고 책 발표를 만약에 안 한다고 생각했을 때도 책을 살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책 주문을 일단 안 했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존 칼빈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오늘 잠깐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 칼빈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잘생겼죠. 근데 이렇게 생기기도 했습니다. 아주 못생겼죠. 싫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립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네,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따라서 칼빈의 초상화가 달라지는데 이 디스 존 칼빈 이거는 강병교회 청소년 학교 중고생용이에요. 중고생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책이고요. 1509년에 누아용에서 출생했습니다. 루터 즈빙글리와 25년 차이 나죠. 1486년에 루터가 태어나기 때문에 1486년 14살 그 다음에 9년 14살 더하기 9년 23살 23살 차이 나는데 1483년인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중산층 아버지였고 5남매 중에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2살쯤 유학을 떠납니다. 얘가 누아용에서 파리로 유학을 떠나서 인문학을 배우고요. 오르레앙에 가서 법학을 배웁니다. 부르주에 가서 이제 뭐 고전 뭐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12세부터 한 26세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가 르네상스 시대잖아요. 문예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에 고전어 공부가 이제 아주 유행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때 칼빈은 성직록이라는 것을 받아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성당에 가면 채플이라고 하는 카펠라 이제 방이 하나씩 쭉 있어요. 돌아가면서 여기는 산타클로스의 방, 여기는 뭐 또 뭐 있지? 성 발렌타인의 방, 여기는 뭐 성 마리아의 방,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방마다 어떤 성인들의 방이라고 해서 이 성인은 뭐 크리스마스 날 그 먹을 것 주는 방이고 이 방은 여자친구 생기는 방이고 이 방은 뭐 성인마다 이제 주로 하는 어떤 그 공덕이 다 다른데 그 로마 카톨릭 교회는요 완전히 미신적인 종교예요. 미신적인 종교 가보면 알아요. 완전히 미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엄청 미신적인데 칼빈도 그 중에 한 방을 차지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된 방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받아 먹었거든요. 그 성직록을 받아서 했습니다. 회심하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파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 파리의 벽보 사건이라고 해서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라는 그 사람의 침실에 뭐가 붙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믿는 그 신앙은 저주받은 미신인데 왜 그거를 믿냐. 저 미신을 버리고 개신교로 돌아서라. 루터파가 가르치는 복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를 벽보를 붙였어요. 그래서 왕이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태워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리에서 그 태워 죽이는 것을 칼빈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피해가지고 바젤이라는 곳으로 도망갔죠. 그 바젤에서 쓴 책이 뭐냐면 기독교 강요입니다. 27살에 쓴 책이고 기독교 강요의 내용, 강요라는 이 강자가 별이줄 강자인데 이 그물에 보면 긴 굵은 줄이 5개 있죠 지금. 이 굵은 5개의 줄과 같은 게 바로 기독교 강요의 의미입니다. 성경의 핵심 내용을 줄여가지고 압축적으로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를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증거하는 거죠. 기독교 강요 초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신앙과 기도와 성례, 거짓 성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십계명 해설, 사도신경 해설, 주기도문 해설,
세례와 성찬 5가지 잘못된 성례들 다 없애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시민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6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기독교의 초판을 썼습니다. 216페이지짜리인가 그런 책입니다. 그걸 쓰고 났더니 사람들이 아주 칼빈을 유명하게 생각했습니다. 와, 칼빈 대단하네 하면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쓴 책 이거 한번 봐봐라 하면서 기독교 강요가 막 사람들한테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칼빈이 이제 스트라스부르로 가는 길에 하룻밤을 제네바에 들립니다. 하룻밤. 제네바에서 하룻밤만 자고 스트라스부르 갈라 했더니 그 하룻밤 자는 사이에 누가 왔냐? 제네바 이렇게 생긴 곳이에요. 호수가 펼쳐져 있죠. 아, 멋집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너무 우리가 저녁 늦게 가가지고 호수 정말 너무 예쁜데 잘 못 찍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기욤 파렐이라는 아주 귀엽게 생기신 분이죠. 기욤 파렐. 윌리엄 파렐입니다. 기욤 파렐이라는 이 사람이 그날 밤에 칼빈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칼빈 선생님, 우리 제네바가 조금 이제 개혁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조금만 더 개혁을 좀 더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 교육을 할 수가 없고 이 도시, 이 교회를 어떻게 앞으로 세워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칼빈이 저는 저 산더미 같은 반대자들과 싸울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스트라스부르에 가가지고 조용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스트라스부르가 이제 피난민들의 도시예요. 프랑스 파리가 이제 수도잖아요. 거기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데 그 접경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국경의 그 끝에머리 스트라스부르가 거기 붙어 있거든요. 독일과 프랑스의 접경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피난민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 가가지고 공부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파렐이 막 저주를 퍼붓죠. 칼빈 선생님, 당신은 당신 자신의 휴식과 당신 자신의 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군요. 그렇다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휴식과 공부를 저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난리가 났죠. 칼빈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완전 천둥 번개가 뇌리에 박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리는 것처럼 느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 27세, 28세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네바 시의회 요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교리 문답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회에는 치리권을 주십시오. 시의회가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 특히 목사들과 장로들에게 치리권을 주셔서 교회 스스로 출교를 하거나 수찬 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그리고 노래는 시편으로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리 찬트 같은 그 이상한 미성의 아이 목소리로 음역대도 엄청 높고 라틴어로 되어 있는 알 수 없는 그 노래를 우리가 구경만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그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반적인 곡조로 모든 성도들이 부를 수 있는 음역대로 만들어진 이 시편 찬송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이런 권한을 주십시오. 이게 이제 27세, 28세 때 칼빈이 파렐이 함께 요구했던 거예요. 시의회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도 안 좋아하죠. 예, 이렇게 빡세게 할 줄 몰랐죠. 그래가지고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스트라스부르로 가죠. 근데 여기는 행복합니다 돼 있어요. 난민교회고 여기서 결혼을 하고요. 여기서 배움이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혹시 프랑스 갈 일 있으면 스트라스부르를 꼭 한번 가보시고 배를 꼭 한번 타십시오. 배. 그 이제 강이 쭉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그 강하구를 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이 흘러가는데 강하구를 막으면 강물이 위로 부 올라가죠. 지금 노아 방주 떠오르듯이 우 올라갑니다. 그러면 배가 그 하구에서부터 거꾸로 거슬러서 거꾸로 이제 강 쪽에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스트라스부르 가서 그때 한 2만 원 줬나? 15,000원 정도 준 것 같아요. 싸지는 않았고 엄청 비싸지도 않아서 한번 타보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스트라스부르 이렇게 좋은 곳에 피난민들이 모여 있었고 거기에 이제 부처님이 계셨어요. 마틴 부처님.
이 마틴 부처님이라는 이분이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정말 너무나 훌륭하게 목회를 잘 하신 분이고, 그래서 칼빈도 거기서 설교를 하고요. 사람들 말씀 가르치고, 그 다음 시편 찬송도 만들었습니다. 18편 정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들렛트라는 이 귀한 부인하고 결혼을 합니다. 이분은 제세례파였다고 회심하신 분인데, 남편을 잃었죠. 패스트로 남편을 잃고 두 남매의 엄마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칼빈과 결혼을 해 주신 거죠. 칼빈은 사실 병이 많았기 때문에 누구랑 결혼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상형이 자기 병 간호해 줄 수 있는 사람 원합니다. 뭐 자기 일에 협조적인 사람 원합니다. 이렇게 이상형이 특이했어요, 칼빈이. 근데 이런 사람과 결혼합니다. 부처님의 중재로 이들레트 드 뮤르라는 사람과 결혼해서 9년을 같이 삽니다. 9년 살고 죽습니다. 이들레트 뮤르. 그런데 이제 제네바가 그 사이에 난리가 난 거예요. 1538년부터 1541년 동안 스트라스부르에 있었는데 그 3년 동안에 제네바가 다시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박하고 술 먹고 뭐 사람들 막 싸우고 그 다음에 그 매춘이 있고 막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제네바가 이제 상업 도시고 항구 도시인데 그 사람들 돈이 많으니까 완전히 그 시가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고 칼빈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가기 싫어했죠. 내가 어떻게 거기 가냐. 나 지금 거기 한 2년 동안 있으면서 정말 매일매일 죽을 것 같았다. 나 진짜 거기 못 가겠다 하니까 파렐이 제네바의 돌들이 돌아오라고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겠냐 하면서 칼빈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매일 1000번씩 죽어야 되는 이런 십자가보다는 차라리 다른 죽음으로 100번 죽고 싶습니다. 만일 나한테 선택권이 있으면 이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기꺼이 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내 자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꺼이 신실하게. SFC 배지에 나온 그 표현이죠. 내 심장을 주님께 바칩니다. 기꺼이 그리고 신실하게. 그 말 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 보니까 공견민이 저렇게 손 벌리고 제네바에 있는 생피에르 성당에서 칼빈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 칼빈의 체어, 칼빈 의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칼빈이 설교했던 설교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설교단에 공견민 서 있고, 그 다음에 공견민이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죠. 뭐 누구를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을 보라 뭐 이런 거겠죠. 어쨌든 이제 칼빈이 살았던 생가도 이제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네바가 이렇게 생겼어요. 론 강에 바티 다리라는 게 있고 제네바 호수가 있는데 이제 중간에 밑에 부분에 중간에 보시면 생피에르 교회가 있고요. 옆에 감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병원이 있고요. 제네바 아카데미가 있었습니다. 이게 특이하죠. 이제 여기 보면 교회가 총 4개가 있고요. 이 4교회를 6명의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칼빈의 교회라는 건 없어요. 칼빈이 제네바에 사역하긴 했지만 칼빈 교회는 뭐 생피에르 교회고 이런 게 아니고 칼빈은 생피에르 교회에서도 설교하고 마들렌 교회에서도 설교하고 생제르베 교회에서도 설교하고 막 돌아가면서 설교했어요. 예를 들면 오전 예배는 생피에르에서 했으면 오후 예배는 생제르뱅에서 설교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또 목사님들이 계셔가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설교를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병원과 아카데미예요. 병원과 학교예요. 병원과 학교. 이 교회와 함께 병원과 학교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칼빈에게 직분론은요. 목사와 교사와 장로와 집사가 교회 직분이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직분은 교황이 있고 추기경이 있고 대주교가 있고 주교가 있고 사제가 있고 부제가 있고 독경사가 있고 막 이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칼빈은 성경을 보니까 직분이 상하 계급 제도로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들을 부르셨죠.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장로들을 불러 세웠는데 그 장로들 중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치리하는 장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4장 12절 이런 걸 보면서 칼빈이 목사가 필요하고 교사가 필요하고 장로가 필요하고 집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주로 설교를 담당하고 교사들은 주로 교육. 이제 교육이라는 거는 목사가 될 목사 후보생 교육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건전한 시민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장로님들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치리 장로들이고 집사님들은 돈을 가지고 구제하는 거예요. 이 네 직분이 제네바 교회에서 발휘가 되는데 이렇게 발휘가 돼요.
제네바 목사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마다 성경 토론이 일어납니다. 성경 가지고 같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목사들끼리 견책이 있었고요. 그 모습 전체를 지켜보는 참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목사회에 이제 출석이 한 60에서 60명이 참석해가지고 이 제네바 목사회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제네바 도시 자체에는 대여섯 명의 목사만 있으면 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걸. 그 다음에 제네바 아카데미가 1559년에 만들어지는데 이 교사 역할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는 황무지 같은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서 교회가 황무지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통나무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날카로운 화살로 만들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칼빈의 얘기예요, 칼빈의 얘기. 그래서 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교육을 엄청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네바 7위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신방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돌아봅니다. 간음, 간통, 매춘, 뭐 술 먹고 음주, 그다음에 살인, 폭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출교를 하고요. 수찬 정지를 내립니다.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도 돌아보는 거죠.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다.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 교회에 빠져 있다. 혹은 제세례파에 빠져 있다. 이런 모든 신앙적인 부분이나 생활적인 부분 전반을 다스려서 매주 목요일마다 법정이 열린 거예요. 법정. 교회 법정. 그래서 거기서 통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비논에서는 매주 주일 아침마다 6시에 빵을 분배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혹시 환자가 있으면 환자도 신방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좋은 교회가 된 거예요. 목사가 사역을 잘하면 이단이 없어집니다. 장로가 사역을 잘하면 죄가 없어져요. 집사가 사역을 잘하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교사가 사역을 잘하면 다음 시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좋은 교회, 좋은 어떤 제네바 시를 만든 게 아니라 앞으로 제네바가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좋은 교회로, 좋은 세상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도록 이 칼빈이 준비를 한 거죠. 존 녹스라는 사람이 이 칼빈의 소문을 듣고 제네바에 찾아왔습니다. 이때는 이게 와, 너무 놀라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이 지역에 대해서 내가 망설임 없이 감히 증거하는 바 사도시대 이후로 지상에 있었던 가장 완전한 그리스도 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그리스도가 참되게 설교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도덕과 신앙이 여기처럼 순수하게 개혁된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네바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 하잖아요. 제네바, see them, 저들을 보라. 제네바 대단하지 이러면서 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제네바에 와서 다 배워서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그런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칼빈은 분리주의자라는 비판을 많이 받는데 사실은 분리주의자가 아니죠. 로마 카톨릭 교회와 제세례파하고는 싸우지만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고 하는 루터교나 그다음에 쯔윙글리파나 이렇게는 계속해서 연합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돌레토 주기경이라는 사람이 야 니는 분리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군대가 지금 흩어져 있고 대장이 도망가 있는데 어떤 사병이 대장의 깃발을 막 높이 흔들어서 흩어진 군대를 지금 모은다고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배신자를 할 수 있겠냐. 나는 그런 사람이다. 지금 나는 사병일 뿐이지만 이 대장의 깃발을 붙들고 흔들어 가지고 사람들 모으고 있는 거야.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함께 모여라. 이렇게 지금 나는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1549년에 쥐리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와 쥐리 간에는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칼빈과 쯔빙글리가 같이 연합을 하게 된 거죠. 1554년에 영국에도 편지를 보냅니다. 영국의 크랜머에게 보낸 편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분리되어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갈기갈기 찢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리됐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몸이 찢겨지고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상태다. 이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라면 나는 10바다라도 건너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빈은 여러분 칼빈을 그 분리주의의 원흉, 교회 분열의 원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칼빈은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칼빈 죽습니다. 죽을 때 1564년 5월 27일 날 죽는데 그 죽을 때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파를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 스승 파를한테는 저는 힘겹게 숨을 들이쉬면서 매 순간 마지막 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에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유익이 되십니다. 하이데베르크 교림답이 여기서 나왔죠.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칼빈의 유언 그리고 제네바에 돌아갈 때 했던 그 말들이 섞여서 나온 표현이죠. 칼빈의 제자인 베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가 지던 그날 지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던 가장 큰 빛이 하늘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래서 칼빈이 정말 많은 일들을 했지만 정말 대단하죠. 근데 칼빈은 정말 좋은 성도였고 좋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제네바라는 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이방인으로. 1559년 자기가 55세 될 때, 50세 될 때까지 이방인으로 살다가 1559년에 드디어 제네바 시민권을 획득하고 5년 더 살고 죽습니다. 5년. 1562년도에 칼빈의 10편 찬송가가 완성이 됩니다. 150편 전체 완성. 그래서 이제 칼빈이 예배도 개혁하고 교회도 개혁했지만 그냥 좋은 목사님으로 정말 훌륭한 목사님으로 그리고 다른 목사님을 키우는 목사님으로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제 종교개혁 월, 리포메이션 월이라는 종교개혁 벽이 있는데요. 제네바에 있습니다. 이제 거기 가면 이 네 석상이 서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 과거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미래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렐이 왼쪽 편에 서 있죠. 파렐의 제자인 칼빈이 키가 제일 크죠. 그 칼빈 옆에 베자가 있죠. 베자 다음 녹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이제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제 존 녹스 오른쪽에 공겸이 딱 서가지고 사진 찍고 싶었는데 여기 그게 있어요. 무슨 또랑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못 들어갔어요. 끝났나? 예. 이상입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책은 주문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